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랩런트들이 안 나왔네요. 자, 오늘은 초대교회의 체험입니다. 초대교회의 체험. 근데 사실은 이거 초대교회라고 했는데요. 바울 중심으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뭘 가르쳤냐면요,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근본. 이게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 받을 수 없어요. 학생들은 기초가 안 되면은요 10년을 배워도 제자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은 한글부터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한글 모르면은요, 한글 모르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 저 봤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6학년이 됐는데 한글을 못 깨닫는 친구 있었어요. 그러면 걔가 1학년이나 6학년이나 실력이 똑같은 거예요. 뭘 배웠겠습니까? 책도 못 읽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냐?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근본이 안 되는데 아무리 금식하고 철회하고, 물론 응답은 가끔 오지요. 그 참 응답이냐 이거예요. 참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근본을 바꾸는 것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언제서 옵니까?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고 진짜 참 응답은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뭐 병든 자들 일어나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받아요. 참 응답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이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이야기가 뭡니까? 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남긴 게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인용하셨냐면요, 이것은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이후로, 그렇지, 그 후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내 영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언제요? 스가랴서에 요에서 여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몇 때에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한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최고의 응답, 초대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이게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온 응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맞죠? 이걸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그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본론입니다. 오늘 정말로 비대면으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키가 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키가 뭐냐?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될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 사실을 믿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잖아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것이 있어요. 오래된 그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래된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쉽게 안 뽑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못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냈다면서요. 그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난 걸 누려야지. 뭐 왜 못 누리냐? 아 이거에 걸려가지고 못 누려. 아직도 여기 이거 좀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버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주부 앞에다 써놓은 거 그 고백하세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모든 현장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오래된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진짜 응답 주시려고.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와야 바뀌어요. 체질도 바뀌고 바뀌는 거. 하나님의 나라 들이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기도 좀뭐좀 그러지, 이 마음에 이제 안 좋은 거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 어머님, 저기 장모님 모시면서도 또 이제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요, 아니, 와, 맡겨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집사람 완전히 매여 있어요. 매기는 안 해서 한마디 얘기하세요. 좀 속상할 때도 있죠. 다른 인간들은 열심히 지들 돈 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때는 그때 한마디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기도하면은요 다 넘어가져요. 진짜로.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집사람한테. 좀 오래 하다 보면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톤이 올라가. 이게 뭔가 좀 본인이 조금 안 좋다는 느낌이 내가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가실 분인데 편안하게 가시도록 해줘라. 뭐 안 먹는다고 자꾸 그냥 먹으라고 맨날 그래. 아유, 어머니가 애기냐? 애기래. 오늘도 애기라고 그러더라고. 안타까워서 이제 그러는 거 알지요. 편안하게 해주라. 근데 그 시간을 가지니까 모든 게 다 넘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게 정말로 나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안 돼요.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이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드디어 이것이 오는 겁니다. 체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이 뭐냐? 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순절날 기다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이것은 바로 뭐야?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그것이 그대로 임한 거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체험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말씀 성취구나. 이게 말씀의 응답이구나. 강단 말씀 잡고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말씀 성취. 그렇다는 거죠. 유 목사님은 장로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늘 만나면 각지 식사하면서 늘 만나면 말씀 성취된 거 그걸 그대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받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 받고 그랬더니 뭐 듣는 거지 그러더니 어느 날 강적에 올라가 가지고 얘기를 하대. 유광수 목사 뭔가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 유 목사 인정한 거죠. 그 전에 옛날 전도사 같은 거는 뭐 아무것도 이렇게 막 그랬단 말입니다. 큰 교회에서는요 경쟁 무시하면 완전히 그냥 좀 레벨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장로에 딱 그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이게 오르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좀 이게
뭘로 나타났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보세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가 해결되느냐면 무능이 치유되는 거예요. 무능이.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무능.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병드냐? 이 능력이 힘이 없어서 병드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요. 그렇죠? 왜 가난하냐? 그것도 능력이요. 힘이 없다.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이 능력이 어디로 나가느냐?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현장으로.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안진뱅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그냥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가요? 다윗은 뭘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뭐냐면 그걸 글로다가 써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깊은 기도 속에 있었어요. 깊은 기도의 방법이 찬양도 하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은 지난주에 있잖아요. 근본.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이 능력을 체험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드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러면 세 번째,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 이것은 확신 속에 있는 지속입니다. 지속한다고 하니까는 또 다음 것을 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샘이 샘 근원에서 물이 흐르면은요, 물이 흐르잖아요. 흘러가는 게 지속이 아니에요. 그 지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 바다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 지속이 아니에요. 뭔 지속이 되냐? 샘구멍에서 나오는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흐르는 거예요. 흘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이거를 또다시 지속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 지속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이 오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지속이 아니야. 이거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겁니다. 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지속하려니까 뭐가 있느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놓치면 안 되냐?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의 특징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온단 말이에요.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 3장 1절입니다. 사도행 3장 1절이 뭡니까? 제 몇 시? 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입니다. 지속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시기도. 정시기도 하루에 1년에 한 번 해도 정시기도라고 유목사님 그러시는데 맞죠? 그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만든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문이에요.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흩어지는, 전 세계의 이거 안진뱅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의 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문이에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는 문.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 재판에 딱 올라갔을 때 원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말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거기가 종교 재판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안 흔들려요. 베드로는 나를 흔들렸잖아요. 그 전에 안 흔들려요. 보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가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이면 사형 선고. 잠 오겠습니까? 내일 죽는데 잠 오겠어요? 내일 죽는 날인데. 교도소에 이제 이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쭉 사형수도 딱 있잖아요. 문이 차커덕, 철문이, 내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문이. 다른 문에 차커덕 열리면은 거기다 귀를 기울인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사형장으로 가는 데는 뭐 예를 들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게 그렇게 민감하대요.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내가 죽는 날인데 근데요 주무셨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 장모님도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이제는 내가 죽는다 이거 이제 알고 계시거든요. 좀 두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든지 그렇겠죠. 베드로는 잠잤어요. 여자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잠을 잤다니까요. 죽는데.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꼭 가르쳐 줘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 그게 뭐냐면 현장 문제. 또 하나가 있다면 교회 문제입니다. 문제 없는 데 없어요. 다 있어요. 큰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더 많아요. 숨겨져 있을 뿐이지. 작은 교회 문제 있으니까 잘 보일 뿐이요. 작으니까. 그렇죠. 잘 보여요.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있으면은 묻혀 있어서 찾기 힘들어요. 근데 몇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딱 하면 금방 보이는데요. 다 있어요. 교회 문제 있고요. 현장의 문제 심각하고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시대의 정체성입니다. 문제 있으니까 많은 현장. 가문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모든 현장과 가문, 모든 문제 살려내라.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왜 부르셨습니까? 살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리라고. 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뭘로 되느냐?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시대의 정체성.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지 왜 이 교회요? 문제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보여줬다면 그걸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요, 중직자들은 누구하고 통해야 되냐면요, 목사와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가지고 밥 사 먹고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통합니까? 아닙니다. 통하는 길이 있어요. 뭘 갖고 통합니까? 강단입니다. 목사가 제일 이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주 뵙는 사람들. 근데 맨날 뭐 우리 찾아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듣는 사람, 말씀 앞에 있는 사람 제일 이뻐요. 지금 정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 앞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도 안 보여가지고 잃어버려. 그러다 보니 여기 나타났네.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 말씀 내가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에 힘을 얻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올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게 안 온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받았던 응답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특히 언제 이런 응답이 오느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이때 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응답의 시작이냐? 사건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고 이것이 후대들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는 진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의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 누리고, 또 여러분들이 힘없고 해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새 가족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체험과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해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지속했는지, 그 사실적인 그러한 지속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